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61절에서 16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관들이 거짓으로 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161절 봅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마음이 주의 말씀만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뭐가 영향을 받는 것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말씀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주의 말씀만 경외한다고요. 주의 말씀으로 피동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와 같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실력주의, 또 능력주의 이런 것들을 주창하죠. 그거 굉장히 공평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여기도 함정이 있습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시작서부터 공평하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것은 공평한 게 없어요. 요즘에 불공평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많이 시끄럽잖아요. 부모 찬스 많이 들어보셨죠? 부모가 정치권이든지 유력한 부모를 만나면 공부를 못하고 실력이 없어도 외국 유학 갔다 와서 좋은 학벌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는, 외국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살 때는 그 간판 가지고 얼마든지 부모 빼고로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시작에서부터 부모의 능력이 지원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무 없는 집 있죠. 너무 없는 집. 먹을 것도 없고 또 먹을 게 있어도 겨우 나누어서 먹고 꾸역꾸역 먹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은 부모 찬스 같은 것은 아예 없죠. 그래서 실력이 모든 세상을 공평하게 다루는 것 같지만 시작에서부터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실력주의가 공평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실력주의라는 거. 그럼 실력 없는 사람들은 취급받지 못하고 실력 없는 사람들은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따로가 되는 거예요. 따로. 그러니까 지진아들은 따로 모여가지고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나머지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참 비참하더라고요. 내가 왜 그 나머지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누나가 학교 마치면 저하고 집에를 같이 갔는데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나도 벌써 수업을 마쳤어요. 근데 저는 뭐가 이제 학습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그걸 다 못 풀어내가지고요. 우리 반 애들은 다 집에 갔는데 나하고 몇 명이 또 남아가지고 선생님하고 그 선생님도 그렇게 열심히 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게 날 가르치시겠다고 그래 몇 명 모아가지고 또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어린 마음에 비참하더라고요. 나는 뭔가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군가 그래 되더라고. 그 나중에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보세요. 코로나로 우리나라는 4차까지도 백신을 맞고 3차는 거진 다 맞았잖아요. 80% 이상이 다 3차 맞았잖아요. 세계 빈민국 가운데서 1차도 못 맞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차도 못 맞아요. 왜 못 맞았냐면 돈이 없어서 못 사와서 못 맞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선진국은요, 난지 6개월 된 아이한테도 많이 확보한 그 코로나 백신 가지고 놔주려고 지금 그걸 시행하는 나라들도 이제 있어요. 근데 어떤 나라는 어른도 1차도 못 맞은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이 실력이 공평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요, 우리들도 보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는 거 있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동받아야 돼요. 그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 똑같이 말씀을 듣잖아요. 여기 앉으신 분들이 같은 말씀을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공간에 다 같이 듣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믿음의 실력이 발휘되고 안다고는 무슨 차이냐면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경외한다고 자기가 피동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씀이 피동받아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내가 유리하고 유용하고 필요하다 싶을 때는 그 말씀을 쓰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 말씀을 배제시켜버리죠. 말씀이야 어떻든 자기 중심이고 자기 기분대로 하고 말씀 위에 자기가 있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씀 위에 군림하기 때문에 말씀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된 것 같지만 나중에 결과를 보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161절에서는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을 경외한다는 것이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든다는 뜻으로만 그냥 물 흘러가듯이 흘려보내시면 안 되고, 이 말씀은 내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피동받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내가 뭐 기뻐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거 가지고 뭐 배알이 틀리든지,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내가 피동받는 사람, 그 말씀에 영향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 50이죠. 예배 잘 들어야지. 아무 일 없을 때는 그렇게 말씀에 수종 드는 것 같다가도, 아이고 오늘 가서 뭘 하면 막 한 100만 원 준다더라. 아이고 52주 중에서 뭐 51주만 잘 들어도 되지. 이렇게 돼갖고 한 주를 갖다가 자기가 그 말씀 위에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말씀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뭘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그 말씀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것은 곧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는 생각으로 옮겨져야 돼요. 우리는 항상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른다라는 생각은 잘 안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한다 해놓고. 믿음으로 한다는 그 실력이 뭐냔 말이에요. 말씀 따라 행하는 거죠. 다시 한번 질문하고 여러분들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기도하고, 왜 성경 읽고, 왜 예배 때 말씀을 듣죠? 뭐 하려고요? 여러 번 제가 여쭤봤던 건데, 왜 기도하고, 왜 말씀 읽고, 예배 시간에 왜 말씀 듣습니까? 뭐 하려고요? 실천하려고 하는 겁니다. 실천하려고. 여러분들이 실천하지 않을 것 같으면 기도 뭐 하려고 할 거예요?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망부석 돼버리지. 실행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말씀 듣습니까? 실행하려고 듣는 거 아닙니까? 왜 말씀 읽습니까? 실행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 자세, 그 자신을 정신적인 것으로만 그냥 그치고 만다고, 행동으로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해야 돼.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161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가 영향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지만 그분의 뭘 받아요? 도우심을 받는다고. 말씀 위에 쓴 자는 말씀의 도우심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말씀을 돕지. 내가 말씀을 도울 수 있습니까? 못 돕지. 그냥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지키는 자가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이거. 목사가 어디 자기가 생각한 거 얘기하다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실행해 보십시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고 그대로 실행해 보십시오. 162절입니다. 같이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행복으로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가장 행복으로 누려야 돼요. 가장 즐거워야 돼요. 주일날 예배에 말씀 들으러 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긴장하고 항상 즐거움으로, 기대감으로 와야 돼요. 아이고, 또 지난주에 들은 말씀 또 들으러 간다. 지난주에 간 교회 또 들으러 간다. 지난주에 앉은 자리에 또 앉아서 그냥 듣고 앉아있다. 이렇게 해야 되면 안 돼요.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은 거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부부간에 결혼할 때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어떻든가요? 처음에 중매든지 연애든지 간에요. 어떻든가요? 가슴이 뛰고 긴장되고 만나고 싶고 선물하고 싶고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서로 사랑하니까 그런 관계가 되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오전에 생각한 대로 많은 전쟁, 싸움을 해봤기 때문에 싸움을 통한 전리품을 예를 들고 있어요. 전리품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는 풍요와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면요, 요즘엔 그렇게 안 하지만, 요즘 뭐 인도적이다, 뭐 어쩌다, 뭐 그래가지고 뭐 자치권도 주고, 뭐 몇 년간 이렇게 다스리다가 다시 그 나라에다가 돌려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반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완전히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소유는 승리한 국가의 것이 돼버리죠. 특히 전쟁할 때 전리품은 더 그런 겁니다. 전쟁할 때 적군들이 썼던 양식, 텐트, 말, 무기, 그 전쟁에 소용되었던 군사들, 그것도 무슨 운반 같은 거 하던 종들 전부 다 이제 승리자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전쟁 이긴 것도 환희에 차서 기쁜데, 트로피 1등 받은 것도 기쁜데 상금이 10억이라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은 운동 잘하면 그만큼 벌잖아요. 그렇죠? 10억이라는 거예요. 골프 한번 공치게 했더니 10억, 뭐 야구 방망이 가지고 뭐 안타 몇 번 치면 10억 막, 네트 위로 공을 막 세게 때리면 10억 막, 저 멀리만 던져가고 조그만 구멍에 쏙 집어넣으면 10억 막, 그런 거예요. 내가 1등 그랑프리 해가지고 챔피언이 된 것도 영광인데 뭐 10억, 100억까지 막 버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기쁨을 얘기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얻는 기쁨이다라고 다윗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 전리품을 취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찾아보세요.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왜 이 말씀을 제가 읽으라 했냐면 162절 다시 돌아갈까요? 사람이 많은 뭘 얻는 것보다? 탈취물을 얻는 것보다, 탈취물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탈취, 뭐 한 겁니까? 빼앗은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천국은 뭘 당한다고요? 이 뭐 하는 겁니까? 빼앗는 겁니다. 같은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탈취물을 얻는 것보다 말씀을 더 즐거워하는 것이나 천국을 침노하여서 그것을 빼앗는 것이나 같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본성상 어떤 본성을 갖고 있냐면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본성은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내 것 삼으려고 하기보다는 말씀의 대부분은 저항합니다. 대놓고 저항하는 사람이야 있겠어요. 나 말씀에 반대한다, 말씀아 떠나가라, 물러가라, 뭐 이런 사람이야 있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지, 적어도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 치고 말씀아 물러가라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안 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딱 해당되는 말을 하면 아멘 하고 삼키기보다는 딱 방어를 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방어하고 있지 않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과 그렇게 예민한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한 예민한 말씀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용하기보다는 방어를 먼저 합니다. 말씀만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래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말씀에 게으르고 자신에게 간절히 필요한 기도와 자기 부인과 믿음의 삶 이런 것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뒤로 물러갈수록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런 것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여기서 더 멀어집니다. 오히려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하지만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냐면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되었어요. 빼앗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탈취물은 승리한 사람만 탈취물을 얻게 된다 했잖아요. 승리를 해야지 빼앗는 것이지 지면 빼앗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만끽하는 승리의 감정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탈취했다는 그 승리의 감정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움을 극복하셔야지 돼요. 싸움에서 이기셔야 된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탈취물을 얻으려면 싸움에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지고는 못 얻습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려면 싸워서 이겨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이는 영광도 없는 거예요. 올림픽 선수들이 그렇게 땀 흘려서 수년간, 요번에 뭐 일본에서 무슨 올림픽 할 때 할까 말까, 저번에 베이징 올림픽 할 때 할까 말까 뭐 이런 거 가지고 많이 했지만 그건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고 감정이죠. 정작 선수들은 꼭 했으면 싶은 마음이에요. 왜? 이거 위해서 5년, 10년을 지금까지 준비했거든요. 에이 기분 나쁘나 일본에서 하니까 안 할래.
그러면 그 사람은 요번에 안 하고는 나이가 많아서 다음에 올림픽 4년 후에는 못 하는 거예요. 인생에 한 번뿐이 없는 기회에 겨우 선수가 됐는데, 국가대표 선수가 됐는데, 요번 안 하면 다음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절실한 거죠, 그게. 뭐, 그게 우리가 좋아하는 나라에서 하든지 싫어하는 나라에서 하든지 간에 말이죠. 우리들도 그와 같이 그 사람들이 선수가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한번 뭐, 국가대표 되는 것만 해도 영광이잖아요. 메달은 못 따도.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지옥 훈련이라고 하잖아요. 지옥 훈련. 지옥에서 하는 훈련 같다는 거예요, 그게. 먹을 거 못 먹고 잘 거 못 자고 하면서 그렇게 막 진짜 뼈를 깎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게 되어지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싸워서 이겨야지만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싸움의 때에 인내하고 기도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의 힘이 부족하면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기도를 부탁하지 않는 게 굉장히 떳떳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기도 부탁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부족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이 동력자가 되어주어서 내가 힘을 얻는 것이니까 이 얼마나 그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할 때요 적군이 한 소대가 저기서 방어를 해요. 근데 저쪽에서는요 막 뭐 모든 무기를 다 갖고 있어요. 우리는 저쪽 고지를 점령해야 돼요. 나 혼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저 고지를 점령하는데 혼자 고지를 점령할 수 있냐고요? 절대 못해요. 한 소대가 있다니까요. 소대면 한 20명 정도 되는데 20명이 나 올라가야 되는데 나만 뭐 한 사람의 총 한 발씩만 쏴줘도 20방 중에 한 발은 빗맞아도 한 대를 맞을 거 아니에요. 내게. 나 혼자 올라간다면. 그래서 내가 저 고지를 점령하려면 반드시 우리 아군의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총을 쏴주든지 총이 아니면 뒤에서 포를 쏴주든지 하다못해 연막탄이라도 터뜨려갖고 좀 흐시무리해가지고 뭐가 구분이 잘 안 가게 되지. 지원이 있어야지 공격할 수 있죠. 영적인 전쟁도 비슷한 면이 있어요. 이건 우리 집에 부끄러운 일이니까 나 혼자 알란다. 기도를 부탁해야죠. 옆에 있는 사람은. 지금 팽팽하게 마귀하고 줄다리 하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우리 집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우리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지원 사격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기도 같이 해서 도고기도 한 팀과 도고기도 하지 않은 팀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 믿으면서 자처해서 손해를 보실 거예요? 자처해서 유익을 얻으셔야죠. 신앙에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전부 다 유익을 보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나무래도 유익을 보라고 나무라는 거고 복을 빌어도 유익을 보라고 복을 비는 건데 왜 하필이면은 최선을 선택하지 차선을 선택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부끄러움 같은 거 없어요. 그냥 부탁하세요. 목자들에게 우리 집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나의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이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목자들한테 부탁하세요. 또 옆에 있는 같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같은 동료들에게 부탁하세요. 기도를 부탁하시란 말이에요. 더욱 열심히 예배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유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왜? 침노하는 자가 얻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확정 짓고 있으니까. 싸워서 얻게 되어진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다시 얘기하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지키려고 행하려고 하지 않고 건성으로 듣는 것. 이거 오늘 또 막 좋은 말씀 하시네.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중간에 자다가 일어나고 들으려니까 앞뒤도 구분이 안 가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 허리띠를 탁 풀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열매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중간에 농사를 갖다가 모르겠다 하고 포기해버리는데 그 추수거리가 나오겠어요, 가을에? 말씀을 들으나 현실에서는 배운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서요. 자기 이익 챙기든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든지 원수 갚을 생각에 휩싸였든지 미워하고 시기하고 돈에 종된 삶을 살게 되어지고 세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으로 주시는 기쁨을 이것들로 인해서 빼앗기게 되어지면요. 이런 사람은 영적인 투쟁에서 지는 겁니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2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싸워서 탈출물을 얻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6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요, 그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자동적으로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싫어하면 자기도 싫어하게 된다고요. 우리 남편이 직장 상사한테 맨날 혼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상사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부부 동반으로 회사에 회식이 있어서 갔더니 남편이 내가 얘기했던 상관이 저 사람이야. 그러면 괜히 싫어 보이는 거야. 아이고, 눈도 못생겼고 코도 못생겼고 입도 못생겼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남편이 싫어한 사람이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은 자동적으로 우리도 싫어하게 됩니다. 그게 자동이에요, 자동.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기에서 영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본성은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쪽으로 끌려가거든요. 근데 우리의 새로운 생명을 얻은 영은요, 이걸 싫어하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서로 그게 부딪히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행실만이 아니라 몸짓, 기질, 성품 모두 새롭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뜻에 그냥 내가 손을 들고 찬성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의 사랑, 그 율법의 말씀을 사랑하는 수준에까지도 이뤄야 돼요. 좋아하기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그 말입니다. 16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리스도의 삶을 완벽하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분명하게 표시하는 게요, 그 유니폼과 같은 게 바로 기도와 감사예요.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는요, 계속 기도해야 되고요, 계속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유니폼이에요. 새벽이나 저녁이나 내내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는 겁니다. 119편 147절, 148절까지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밝기 전부터. 그게 언제 때부터입니까? 그러니까 밝기 전이니까 언제입니까? 새벽부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요. 48절에다 보면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는데 여기는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시간을. 언제요? 새벽에 눈 떠서 했다는 겁니다. 어떤 거든지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는 것처럼 하루의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늦게 한다든지 아무렇게나 한다든지 안 좋은 생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깨울 때 물론 학교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빨리 후들어서 깨워서 옷 입혀서 세수시켜서 밥 먹여서 보내야 되는 게 급해서 그렇겠지만 아이들이 일어날 때 좀 기분 좋게 일어나도록. 학교 안 가나? 이거보다 학교 가야지. 이게 낫지 않습니까? 왜 부정적으로 얘기합니까? 안 가나 보다도 가야지 해야죠. 안 가겠어요? 가고 싶지는 않지만 그게 진심일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까 가야죠. 그러면 학교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든지 맛있는 밥이 있다. 밥 좀 먹고 가라. 이거보다도 오늘 맛있는 계란말이 해놨다만 특식이야 이렇게 얘기하든지 빨리빨리 세수하자. 훨씬 예쁘더라. 이게 잘 안 되죠. 이게 영화의 드라마의 대사 같은 얘기지만 그래도 말이죠. 처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대해서도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도요, 시작에서부터 끝날까지 계속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시작할 때라는 시작할 때. 하루를 시작할 때, 뭔 일을 시작할 때, 그 해의 처음에, 또 아이가 낳았을 때 처음에, 이런 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해야 되냐면 계속 하라는 것이죠. 성경 두 군데만 찾아보고 마칩니다. 시편 34편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맥추절이에요. 맥추날이 아니고. 그렇죠? 맥추절기라는 것은 어떤 절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7월 3일 이 날만이 맥추감사 주일 예배는 그렇지만 절기라는 것은 어떤 시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감사를 해도요, 오늘만 찬양하고, 와, 박수하고, 우리끼리 떡 나눠 먹고, 기분 좋다, 맥주 감사,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송축해요? 항상 하라고, 항상. 항상. 떡 줄 때만 말고, 떡 안 줄 때도. 항상 하시라는 것. 71편 8절 봅시다. 시작.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언제 토록이요? 종일. 하루 종일 말이죠. 종일토록 내 입술에서 뭐가 떠나지 않게 한다고요? 찬송. 계속 노래하십시오. 계속 노래하세요. 71편입니다. 14절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그 정도 했으면 됐어요? 아니요. 항상 찬송하는데 그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더욱더욱 하라는 더욱더욱. 더 하라는 거예요. 못해서 망정이지. 예? 여러분들 나중에 나이 들고 힘들면 못합니다. 못해요. 지금은 하기 싫죠?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해. 야, 이거 옛날에 우리 엄마 아빠한테 듣는 소리인데. 네 공부 열심히 하라.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거 많이 들었는데, 그렇죠?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왜? 눈이 어두워서 글이 안 보인대요. 힘이 없어서 노래를 큰 소리를 못 부르겠는 게요. 소프라노를 불러야 되는데 배우지도 않은 베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더욱 하라는 거예요. 더더욱.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더더욱 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9편에서 161절부터 해서 164절까지는요. 우리들에게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찬양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늘 하는 것이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와 같이 하는 것이고 기쁨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영향을 받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그냥 하루 절기로만 끝이고 뭐 절기 봉투 한 개 내고 끝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될 것을 이런 날로 통해서 상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감사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